먹지 마. 왜 자꾸 먹어? 다 같이 2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목숨 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역사가 마르고 황폐한 인생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더욱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을 쫓아 헤매지 않고 마르지 않은 샘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환경이 무너지고 고난이 밀려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쁘게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각보다 가사오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겠습니다. 지나온 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를 감싸 안으시는 보호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인도하실 내일을 소망하게 하소서. 낙심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순수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다 같이 오직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드시니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0편을 배워보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집중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시와 보안을 강케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누구를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감사하라 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저는 너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키지 마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해주시면 그 잘해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징계를 내리시면 왜 이런 징계가 왔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것도 징계가 변해서 뭐가 되겠지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더 충성하고 더 가까워지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징계를 주신 그 원인을 없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세상 사람이 세워놓은 법은 그 법이 시절을 쫓아서 변할 수도 있고 맹점이나 허점이 있기도 하고 그 법은 때를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은 그 권한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사람만큼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계약이고 여언이고 교훈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칙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악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진 것이고 영원성을 가진 것이고 영원불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도 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세기 9장부터 보면은 1절부터 17절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당부하시기를 노아 당시에 그토록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 세상 사람들, 걸출한 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홍수에 매몰됐는지, 왜 심판을 당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왜 홍수를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뭐 하면 되지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참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생활이 점점 윤택해졌습니다. 참 점점 더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지요? 신할 평지에 모입니다. 언혼을 했습니다. 그 신할을 나중에 바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과 대를 쌓는 일을 시작했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영걸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것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자손은 뭡니까? 노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자손입니다. 거기에서 영걸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걸하다고 하여서 그게 복받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다 있습니다. 다만 영원토록 영걸해야 그게 복받은 건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걸하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와 쏠려가지고 이세벨에게 쏠렸듯이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참 바벨탑을 쌓는데 제일 주축이 된 사람들이 함 자손들이고 니므롯이 앞장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뛰어나고 용사고 뭐 참 영웅이고 그런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그게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 부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영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정이 내주지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도 그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너는 세상에 살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런데도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거리만 많아졌을 뿐입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의 실력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경영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참 이 4절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떨치자.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떨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왜 하늘에 닿게 했을까요? 예? 홍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누구한테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을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을 쌓아서 성벽을 든든하게 하고 크게 쌓아서 성 안에 있고 성 가운데 대를 쌓아가지고 높여서 꼭대기를 무지무지 높여서 하늘에 닿게 하면은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대로 다 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성이 든든하니까 단합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최고야.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그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놀랄 정도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됐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참 대를 쌓고 성을 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쌓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그 모든 것을 무엇대로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창을 내라 내고 역청으로 바르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 성과대를 쌓는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려두고 누구끼리?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과대를 쌓는 일을 보려고 강림한 것이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였다는 겁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대기로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다 통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참 이 잘못을 함으로 언어가 다 혼잡하게 돼버렸습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 다 통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네. 말이 통하네. 속에 든 속뜻이 뭘까요? 말이 통한다는 것. 의견이 하나라는 겁니다. 뜻이 하나로 모여져서 뜻이 하나. 뜻이 통해. 말을 해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통하네. 뜻이 통하네. 대화가 잘 되네. TV에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는 요새 하도 결혼들을 못하니까 프로가 있는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오늘 대화가 잘 돼서 대화가 잘 된 게 뭡니까? 말이 통하고 뜻이 하나가 됐고 저 사람은 나하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케 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러고 헛떡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옆 동네 아이들을 우리 동네 오면 돌 던졌어요. 그리고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돌 던지고 싸우고 이랬어요. 그 같은 사람들인데 같이 부산에서 걷는데 그랬다니까요. 그 옆 동네가 뭔 죄가 있다고. 근데 옆 동네 오면 돌 던지고 싸우고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막집 던지고 그냥.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오면 어쩌겠어. 매달지 그거는 그냥 뭐 막 때리지 그냥 죽이지. 그러니까 참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 겁니다.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싸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서운 것 중에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새벽에 가다가 누가 저기 오면 어이구 심장이 덜컹거려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면 뜻이 하나가 됩니다. 목표가 하나가 되고 소원이 하나가 되면 그냥 똘똘 뭉치면 겁날 거 없어요. 정말로 행복해요. 그런데 참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서로 뜻이 다 다르게 됐습니다. 욕심이 다르고 소원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서로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됐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진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결국은 참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우리 같이 살자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뭐 부족해도 막 자꾸 잘 되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참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우리만 뭉치면 하나님도 염려 없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벌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됐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인류가 똘똘 뭉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형통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말씀을 어기는 그 참 어기고 형통타는 것은 그건 나중에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결혼도 하고 싶은 대로, 출세도 하고 싶은 대로, 재산도 모으고 싶은 대로, 권세도 누리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창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영웅이 났습니다. 니무롯이. 사람이 그냥 대단하고 담대하고 이건 뭐 용감무상하고 힘도 세고 그냥 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줄줄 따르고 그냥 뭐 다 와서 복종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빼고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죄악으로 가면 형통할수록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벌받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과 대를 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단합하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단합하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 저도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목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물론 총명하고 이쁘고 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그냥 한 식구들이 나와서 일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냥 뭐 아니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합니까? 그거 뭐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 엄마, 형, 동생, 누나 와가지고 그냥 일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 형통했는데 결국은 망하고 목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벨탑 이후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제일 무서워졌어요. 모이면 서로 싸워. 모이면 하나가 되고, 모이면 서로 위하고 했는데, 모이면 싸워. 복 없는 집 중에 제일 복 없는 집은 명절날 가족이 다 모이면 한탕 싸우고 가. 딱 모여가지고 어쩌고 싸우고 가. 근데 복 있는 집은 딱 모이면 서로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 우리 집도 참 아무것도 내세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희미하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냥 휴가가 돼서 아이들이 다 노니까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아무튼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박 4일 있었나. 애들 5명하고 어른 2, 3, 4명, 5명 법석을 이루면서 북작북작 했는데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웠니? 안 싸우고 그래도 잘 지내고 데리고 다니고 함께하고 그게 참 행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아쉬운 게, 그래요 잘 있다가 주일날 오늘 아침에 10분만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창에서 오는데 딱 한 6분 지각해서 왔어. 그게 흠이. 물론 뭐 아이들 데리고 씻기고 입히고 기저귀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하니까 바쁘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뭉쳐서 형통한 거는 좋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형통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리로 뭉쳐서 하나 되면 그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끼리 뭉쳤는데 진리가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럼 뭡니까? 그건 사탄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바벨탑 사건에서 첫 번째 죄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먼저 모이면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떼놓고 우리끼리 모인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끼리 하나 되면 그건 사단의 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일이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게 합니까? 왜? 대를 하늘까지 닿아야 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되지 대가 뭐.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대를 쌓아서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 그것이 바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벨탑 성과대를 쌓는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뭐냐?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던 것은 뜻이 하나가 됐고,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힘이 하나입니다. 힘이 모여서 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뭐 너는 벽돌 굽고 나는 벽돌 올리고 나는 벽돌 쌓고 이게 뭡니까? 착착착착 맞아서 진행되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형통하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빼놓고 형통하면 멸망이 크고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온 식구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그게 제일 큰 복이 아닐까. 그게 제일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이면
모여가지고 제일 연장자 되는 어른이 가운데 앉고 삥 둘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잔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용기도 받고 좀 힘들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또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모이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단합이 되더라도 하나님 빼어놓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잘 지을 수 있다. 그거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 사건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힘들면 성과대를 쌓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거 못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식량이 풍부하고 뭐 여유도 있고 넘쳐나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 엉뚱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끼리 모여서 참 하나님을 거슬리는 역사를 이룬 것, 그게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얼마든지 참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참 인류의 역사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됐.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뭐가 된 거지요? 사람이 육체가 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없어졌어. 영이 없어지면 사람이 뭐 된 거지요? 짐승된 거지요. 사람이 짐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인간끼리 하나 된 이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받은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뺀 겁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 이 자기중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그랬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니까 그 옛날에 우리 이 참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 게 이게 바벨탑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온 땅으로 흩어버리고 언어도 다 혼잡케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가 시작됐을까요? 전쟁이 시작.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엇대로 살아야 되지요? 말씀대로,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줬나? 제일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흩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갈갈이 다 찢어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작은 나라도 큰 나라도 그 조그만 나라도 뜻이 하나가 안 돼.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소원이 하나가 안 돼. 목표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은 비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답니다. 세 가지를. 뭐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일이 아닐까? 두 번째는 뭡니까? 참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바벨이 아닌가?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고 잘 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형통하고. 세상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게 잘 될 때 회개하는 거. 형통하고 잘 될 때, 이게 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그 일에 방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올 때 이 하나님이 우리 바벨이라서 막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하는 바벨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아닐까? 그걸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뭘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것만 되면은 형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복을 받고 갈수록 건강해지고 갈수록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우리 나이로 지금 95세인데 한 번은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휠체어를 태우고 갔어요. 휠체어를 태우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 번 타면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시고 이대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휠체어 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의사라도 아무것도 몰라 속으로. 잠깐 아프면 휠체어 타는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잘 먹으니까 휠체어 지금 안 타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한 91세인가 그때 그리 나빠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했는데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걸어 다녀요. 물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어 하긴 하지만 자꾸 막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복을 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 누구 이름을 내자 그것만 안 하면 되지요.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빼어놓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잘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로 똘똘 뭉치면 그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되고 태평동 교회가 되고 참 날이 갈수록 흥황해져서 이거 뭐 참 행복이 넘치는 가정,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실수를 했는데 또 노아의 홍수 때 또 실수를 했고 세 번째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정적으로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언어가 혼잡게 됐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고 서로 교류가 없고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 참 악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우리들이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언제든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이거 뭐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펄펄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총명해져서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원하고 원없는 것은 늙어갈수록 마지막에 임종할 그때까지 발에 힘이 빠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에 참 기력도 쇠하지 않고 참 모세처럼 마지막 자리까지 내 발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내 구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번 여름 더위도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음 주일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요즘 많이 덥지만 그래도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수요일 10시 20분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새로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써서 얼마나 한 사람이 어디인데 세상에 얼마나 귀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인내입니다. 기독교는 인내입니다. 꾸준하게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죠. 저는 성경 한 절 쓰기 한지 지금 10수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쓰지 못하더라도 읽는 걸 계속 하면 하나님이 청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생명이 찬양할 때 일찍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찍 와서 동참해 주시고 박수도 좀 크게 치고 호응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 좀 힘이 나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